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다윗이 범죄하여 이 왕위를 버리고 쫓김을 당할 때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하여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때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그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지금 감람산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왜 그의 행동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지금 감람산을 넘어가는 그의 모습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의 머리를 가리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자신의 머리를 왜 가리죠? 그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잡기도 하죠. 화가 나도 이 머리카락을 잡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머리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화가 나도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지만 또 머리를 잡고 흔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이 감람산으로 쫓김을 당하는 다윗은 온통 하나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쫓겨나가는데도요. 그의 관심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돌이킴, 회개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 회개가 뭐냐면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놀랍게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 다윗이 지금 쫓겨나가게 되는데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쫓겨나가는 다윗과 함께해서 자기도 이제 감람산으로 넘어가서 떠나가는 거예요. 놀랍게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다윗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놀랍게 이 우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렸어요. 똑같이. 지금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회개이고 다윗을 통하여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의 머리를 가리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레위기 13장 12절.
예,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씌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지금 읽은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나병이 다 퍼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병이 어디부터 퍼졌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사람이에요. 이제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 몸이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다 퍼졌을 때 제사장은 그가 정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3장에 이번에는 44절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지금 나병 환자 중에서 지금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환부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주신 규례예요.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이 회개는 뭐냐면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나병 환자 같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다윗왕은요,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그에게 신경 쓰는 것은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장 안에 다윗은 쫓겨나면서도요, 내가 신경 쓸 것은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30절이죠. 오늘의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에게 회개는 뭐냐면 자기는 나병 환자 같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잘못하면 자기 아들에게는 어떻게 내 아들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신경 쓰는 게 하나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근데 회개는 뭐냐면 그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것은 전적 타락.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만 이 회개가 나와요. 이 전적 타락을 회개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게요,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 타락을 깨달게 될 때요,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전적 타락을 회개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7절을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회개하면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해달라 그래요. 우슬초. 이 우슬초가 아까 읽은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의 규례가요, 우슬초로 정결케 해요. 그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병 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살인죄, 간음죄 이것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은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시편을 회개 때문에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존재 속에요, 나병 환자처럼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전적 타락을 깨닫는 것이고,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는요, 절대 포기, 그것이 맨발을 벗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이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놀랍게 이 구약 성경 중에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잖아요. 놀랍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알고 연결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와, 성경은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 문장 속에 감람산 길로 도망가는 표현 속에 그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사상을 그대로 담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는데 머리를 가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맨발로 가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신을 벗었죠? 놀랍게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도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억한 말씀은 뭐죠?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언제입니까? 다윗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지위를 바로 왕 앞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이제 목동이 되었어요.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다렸어요. 40년 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주님이 가까이 오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던 그에게 첫 번째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성경에 최초로 주님이 신을 벗는 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처음 들은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놀랍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을요, 모세가 회개해야 될 때 이 말씀을 다윗은요, 지금 자기 아들에게 도망다니면서도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성경 전체에 회개하는 것은요,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자기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 신을 벗습니다. 내 머리를 가리웁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 다윗은 여전히 나단 선지자 앞에서 했던 고백 그대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아히도벨과 함께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의 관심은 하나예요. 주님께 회개하는 것. 여러분, 놀랍게 그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이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하는 일 속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12절을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놀랍게 이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그에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께서 저주를 바꿔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놀랍게 이 일은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다시 서게 하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저희가 회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교회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기 어려운 것을 보나이다. 믿는 사람은 많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정말 보기 어려운 것을 보나이다. 주님, 저희가 새벽에 간구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회개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원통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회개할 것부터 회개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 저주스러운 인생도 선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부활의 삶에 증인되는 제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